오늘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 파란 하늘, 붉게 물든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들, 그리고 나의 옛 첫사랑. 20년 전, 30년 전 그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여자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지금 짝지한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지한테 잘합시다. 혹시 저는 아직 짝지가 없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짝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짝지, 예수님이 영원한 짝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잘합시다. 좋습니다. 가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다 보니까 첫사랑 얘기로 좀 빠져버린 것 같은데, 다시 가을이라는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이라고 했을 때 또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열매라는 주제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열매들 한번 보십시오. 가을은 바로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 바로 가을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가을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바로 그 가을을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농부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꼭 가을이 아니어도 이런저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마치 농부가 밤낮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공을 들이면서 각자의 열매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술의 공수거, 열매 없는 삶, 수확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열매를 맺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열매가 없는 것이나 썩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나 다른 결과인 것 같지만 실상은 똑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는 맺되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주요 과제, 핵심 과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당면한 인생 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영사,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문제죠.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해 선포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코앞에 닥쳐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그 진노의 궁극적인 열매 무엇이죠? 바로 사망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사망, 순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영원한 사망이 바로 너희들이 맞이할 운명이야. 곧 있으면 너희가 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만 알지 사후에 당면하게 될 인생의 그 새 국면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옥 형벌의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완전히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만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무지한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 뭐 심판? 심판이라고? 누가 누굴 심판한다는 거야?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 하나하나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바다도 육지도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내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딱 잘라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여러분, 인생 만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관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 최고로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구원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요한은 임박한 진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기본적으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더 나아가 행위와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결에 맞는 행동, 그 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어진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말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죠. 너희가 심판이라는 도끼에 찍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입술만의 회개, 감정적인 회개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변화된 삶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명제를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회개를 하는데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수준,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머무는 반성 차원으로서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히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걸맞는 결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행일치 들어보셨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내면적인 회개로만 구원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구원을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데 행동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솔직하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믿음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삶이 자신의 회개와 믿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릇된 회개와 그릇된 믿음이 될까봐, 그리하여 구원을 혹여나 그르치게 될까봐 끊임없이 다름질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은 지금 내 행동, 내 삶을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지금 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삶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는데 말만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명일 뿐입니다. 콩나무에서 콩이 나고 팥나무에서 팥이 나듯이 행함과 회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인과관계로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와 삶으로서 입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인생의 좋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즉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썩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싱싱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의식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물세례가 다가 아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회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이고 신령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 그 사람 다음에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고백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는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존재와 삶의 회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로지 내 뒤에 오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그분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지배,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 세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인생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quench the spirit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좀 생소한 영어 단어인데 quench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quench가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끈다라는 뜻이에요. 끄다 또는 어떠한 세력들을 억누르다, 억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늘 순종하고 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삼손은 크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소멸한 삶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면서 사고만 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두 눈까지 뽑히게 되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삼손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고뭉치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까지 무찌르게 되는 엄청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요, 성령을 기준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나쁜 열매를, 성령을 따를 때에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회개, 감정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구원이라는 인생 최대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